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믿음의 영웅들, 오늘 20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은 사무엘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의 형태 또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면서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전환의 시점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한 사람, 그리고 다윗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당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서 그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었죠. 기존의 거민들 가운데 블레셋은 남쪽 지방에서 5개의 도성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요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 끈질기게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의 모든 해안과 또 평원에서 여전히 요새를 차지하고 또 위협이 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면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의 심한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는 그나마 아론의 후예들인 대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혼란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죠.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의 압박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힘도 능력도 없었고, 이들을 하나로 응집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없던 상황이었죠. 겨우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간신히 그때그때마다 잠시 위기는 모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외부의 공격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지요. 바로 그런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 전환의 시대에서 기도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바쳐진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고 다윗시대의 기초를 여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시대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사무엘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어떤 믿음이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사무엘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아주 급격한 시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 전환의 핵심에는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무슨 큰 대립이 있어서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바이러스와 기후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194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또 굶주림에 시달리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아주 대규모로 공공사업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시킨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뉴딜 정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맞먹는, 대공황 시대에 맞먹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코로나 위기죠. 바로 이때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의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가 제시한 정책의 이름은 그린 뉴딜입니다. 이름이 똑같은데 앞에 그린이 붙었죠. 그건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댐 쌓고 이렇게 하는 토목적인 것에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공부양 정책을 쓰는데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어떤 이런 일들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지금은 이제 토목 시대에서 그린 환경의 시대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고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ESG라고 얘기를 해요. E는 environmental, 그래서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S는 social 해서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그래서 사회 지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있는 두 가지, 사회적인 기업이나 혹은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맨 앞에 환경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기업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당신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일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것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환경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환경과 관련된 미래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실천에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바로 이 ESG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환경적인 어떤 그 문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도 없고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수도 없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새로운 시대로 앞서서 전환하느냐 아니면 과거를 답습하겠느냐. 바로 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바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가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무엘은 시대 전환을 이끄는 그 리더로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 왔는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듣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나실인 서원을 해서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영적으로 흐려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던 시대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늙고 자식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사를 방해하고 성전과 제사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한 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현 상황을 바로잡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아들들의 악행은 점점 심해지고 그와 함께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더해져만 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죠.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달려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한 후에야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이상이 끊겨지고 희귀하여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대제사장인 엘리에게조차도 들려지지 않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영적 변화의 시간이었죠. 지금까지 사무엘은 주로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저 전통을 따라서 성전을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에게 있어서만 영적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 내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온전히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죄악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믿음의 새 시대를,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셨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최고의 열매가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려질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그리고 들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느냐? 시대의 전환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적 암흑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 여기면서 자기 주장만 떠들어대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새 시대가 열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과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로 수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양쪽에 모두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한쪽에는 세상의 소리, 시대적인 변화,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해 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두 귀를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유행만 따라가서는 우리는 중심을 잃고 과거로 회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변화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듣는 귀를 가지는 그 믿음으로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믿음은 에벤에셀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심각한 거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던 그 기도가 이제 간구의 기도로 바뀝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 우레를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만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승리에 감사하면서 돌 하나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손 하나 안 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더 놀라운 것은요, 에벤에셀, 이 돌을 세운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블레셋에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정할 때 지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바로 20년 전에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양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죠. 그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법궤를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럽게 도주했던 바로 그 기억,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패배의 자리에 에벤에셀,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에벤에셀의 믿음이란 패배의 자리에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에벤에셀의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그 결과 진정한 샬롬,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이 에벤에셀로 승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고 야곱도 그러했고요. 삼손의 실패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만 다윗의 실패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신약에도 가장 유명한 실패의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배신, 실패,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닭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후에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꽃기요 하면서 닭으로 물려었다고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실망과 배신을 드렸지만 그분은 나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당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겁쟁이인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 같은 것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도망가고픈 충동과 머물고 싶은 용기 사이에서 실패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실패를 만회라도 하듯이 더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섬기게 되면서 성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 서구 교회에 가보면 보통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만 그 자리에 베드로의 닭을 설치해 둔 곳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한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실패한 자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벤에셀의 믿음이 있다면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직원을 뽑을 때 경력직을 뽑지 않습니까? 경력직을 뽑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그 일을 왜 잘하게 됐습니까?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풍부한 경험으로 그 위기를 잘 헤쳐날까라 믿기 때문에 경력직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일을 맡기실 때 경력직을 우대합니다. 즉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그 실패의 순간에도 에벤에셀의 믿음으로 반드시 그 실패의 자리에 승리의 도를 세워본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믿음으로 실패의 자리에 성공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가는 이때에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도 지금 큰 교회라고 믿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전환에 맞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새 시대에 대응한다면 우리 성도교회 작은 교회라도 미래의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사역을 하는 이런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새 시대에 맞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로 나타나는 하나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장신대의 선교학 교수이신 황홍열 교수님이 계신데요. 선교적 교회로 이야기할 때 가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고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부담이 되긴 하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무엘처럼 듣는 믿음으로 또 에벤에셀의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적 전환의 때에 미래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무엘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시대의 전환점에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오직 믿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갔듯이 주여 우리에게도 듣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실패 위에 승리를 노래하는 에벤에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새 시대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